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중동 지역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인도에서부터 중동 지역, 그리고 심지어 동유럽의 헝가리 지역까지 이와 비슷한 격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이제 아랍인들에 의해서 포르투갈에도 이 격언이 이제 유입되기도 했다라고 그 기록이 나와 있는 사료가 있습니다. 이 격언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939년에 제작된 영화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아주 명작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그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이렇게 한 이 대사가 아주 크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YS라고 불리는 한 정치인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이 격언이 한국에도 유명해졌어요. 흔히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이렇게 이 격언을 인용할 때에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그 소신을 막 밀어붙일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피할 수 없는 그 시대의 흐름, 대세죠. 대세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보여주는 격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주변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진공 속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규정화되어 있고 조건화되어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내던져져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응하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고요, 또 높고 깊고 무거운 그 나름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지금 이곳에도 그 질서가 존재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중력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삶과 또 이곳과 다른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삶은 다르죠. 한국에서는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해야지 이제 생존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북유럽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전혀 다르죠. 몇 개월 직장 생활하고 그냥 또 그만두고 한 달 휴가 가고, 또 몇 개월 직장 생활하고 또 한 달 휴가 가고, 따로 저축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버는 족족 휴가 때 다 써버립니다. 그냥 집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집이 이 자산을 불리기 위한 용도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충분히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집도 평생 동안 렌트를 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몇 개월 일하고 또 한 달 휴가 가고, 몇 개월 일하고 또 한 달 휴가 가고, 그냥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북유럽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그 사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고 보이지 않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 삶의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서요, 우리가 그 삶의 힘, 보이지 않는 그 힘과 그 삶의 질서를 무시하고 마치 한국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국과 같이 경쟁적으로 살면요, 거기서는 신고당합니다. 네, 신고할지도 몰라요. 지금 너 과도사 앞두고 있다고, 지금 당장 그만두고 당장 한 3개월 휴가 가라고 아마 그렇게 떠밀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요, 평균 직장인들이 이제 하루에 커피를 마시는 양이 약 3잔에서 4잔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믹스 커피까지 다 포함된 그런 수치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상적인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상적인 인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커피를 3잔에서 4잔을 마시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현실이 정상적일까? 이게 과연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조금의 시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내내 카페인의 힘이 없으면 일어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이제 식탁 위에 있었던
계란이 딱 눈에 보였어요. 계란이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동물복지 쓰여져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커피 3잔 4잔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삶이 동물복지보다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절망과 불행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어도 그 누구도 그 힘에 저항할 용기를 내거나 그 힘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북유럽과 한국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 다른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힘이 다른 이유는 삶의 가치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안에서도 보이는 것이 다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요, 학생일 때에는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직장인일 때는요, 승진이나 이직이나 연봉에 대한 압박을 받아요. 누군가가 꼭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따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 이 사회만의 보이지 않는 그 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우리의 이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우리는 이 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어요. 개가 짖어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개가 짖어대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 소리에 영향을 받게 돼요. 개가 뭘 보고 짖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개가 짖어대는 것을 보면서 적응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끄럽죠. 그게 귀에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개들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모두가 다 개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고 있으면 그 소리에 적응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당시에 복잡한 그 힘이 작용하는 그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되신 그 이후에 나사렛파라고 불렸거든요. 이 기독교가 나사렛파로 불리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를 이끌던 수장, 그 지도자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사분오열될 것으로 생각했죠. 그게 그 시대에 보이지 않는 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고요, 그 나사렛 사람들을 향한 따돌림이 시작되었고요, 사회적으로 차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노골적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화가 되고 그 이후가 되면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전국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국지적이고 아주 제한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박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힘, 이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초대교회를 짓누르는 그 압박감과 무게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될까?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교 종파에 남지 않고 나사렛파라고 하는, 더군다나 처형당한 지도자의 그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날마다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여기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회적으로 그 어떤 성공도 이제 약속받을 수 없는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원래는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으면 스스로 위축되고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억누르잖아요, 박해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그런 힘에 의해서 더욱 소멸되고 작아지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질서예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 시대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의 기세에 억눌리고 소멸되기는커녕 더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도들은요, 그 저항의 결과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힘과 힘이 충돌해서 그 충돌의 결과로 사도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끌려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검찰청에 이제 검찰 조사로 이제 끌려오게 된 거예요. 피고인일지 참고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끌려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붙잡히고 끌려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힘의 폭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제목이 거침없이 담대하게인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시대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어떤 그 압력 정도, 심리적인 위축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실제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2024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 이 힘을 무시하고 마치 진공에 있는 것처럼 또는 자연인처럼 살기에는 그 힘의 영향력이 주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학생이 성적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직장인이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살게 되면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시대에서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요, 만약에 그 북유럽에서와 같이 뭐 몇 개월 일하고 사표 내고 한 달 휴가 가고 또 몇 개월 일하고 또 사표 내고 한 달 휴가 나가면 다음에 취업 안 됩니다. 그 커리어가 직장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축도 하지 않고 커리어 개발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 2024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에서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이 정도로 강력한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을 옥에 가둘 정도로 위협적이었던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감이었어요. 사도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회를 이끌고 지도하는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 모두가 다 당시의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모든 걸 장악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 계파들과 파벌들도 나누어져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갈등을 빚고 막 이견을 충돌했던 그런 내용과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합심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둘 때에는 합심해서 이들을 박해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이 유지해온 사회의 질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저항하는 내용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그 독점적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에 대한 도전으로 알고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쪽에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발하는 거죠. 그 핵심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가 그들이 느낄 때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옥에 갇힌 이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부활 이야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극복되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반사회적인 메시지로 읽혀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그 공권력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으로 판결해서 직결 처형, 사형으로 처형한 그 죄수가 그 공권력을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만으로 해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상징적이죠. 로마 황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눈에 보이는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 로마 황제를 필두로 해서 그들을 다 압제하고 억누르는 그 모든 힘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다 해체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이 복음의 내용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빨리 진압해야 되고, 이거 빨리 초반에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유리한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질서가 균열이 가고 언젠가는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전과 관련해서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던 제사장들, 성전 관련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와 협력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게 이제 사도행전 초반에, 이 4장 초반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 모두에게 부활은요 달갑지 않은 것이고,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는 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모든 체제 속에서 그들이 이미 독점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권리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속을 이미 챙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미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질서, 성전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이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현재의 삶이 유지되길 바랬어요. 현재 이 세상이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특권이 유지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죽음은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삶의 경험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직접 경험하진 않죠. 다 간접 경험이에요. 하지만 그 간접 경험이 우리에게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요 곧 죽어간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구도가 출생과 삶,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 세상을 굴러가는 삶의 방법이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가치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삶도, 이 행복론도 모두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아니면 직장을 가거나 재테크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보험을 드는 이 모든 행위는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정해진 길 안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게 그 사회의 법칙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죽음이 가져온 이 견고한 힘의 질서는 우리 전 인류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냥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요 지금 이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고요,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이 발견한 새로운 세상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이나 재물도 아니고 이 사회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그 힘, 나를 억누르는 그 짓누르는 그 힘,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이걸 깨닫는 순간 로마 황제나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대교의 위협 따위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제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고전적인 실험인데요, 어린아이에게 하는 실험입니다. 마시멜로 한 개를 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눈앞에 있지만 이거 먹지 않고 기다리면 15분 뒤에 2개 줄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는 고전적인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요 원래 의도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혹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법이 이 아동의 삶에 가져오는 성취가 다르다는 것을 실험하는 그런 종류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법을 알아야지만 인생에서도 성공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서도 인내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만약에요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2개 줄게, 그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거 안 먹고 기다리는 게 바보입니다. 빨리 먹어야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땅에 떨어져서 흘려서 못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상황 안에서의 힘이고 법칙이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진리예요. 누구나 보이는 대로 막 집어삼키고 있을 겁니다. 당장 마시멜로가 있는데 그거 빨리 내가 먹어야 내가 그 달콤함을 맛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 세상이고 그게 정글이에요. 그런데요, 그 단순한 진리,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질서가 15분 동안 참으면 2개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지금 당장 1개의 마시멜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 아이들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당장 먹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가 있지만, 긴가민가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그 선생님의 말이 맞다면 15분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는 이 마시멜로 한 개가 내 모든 관심을 사로잡고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지만 15분을 견딜 수 있는 힘, 15분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그 동기,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 또 다른 세상을 보았죠. 이들에게는 당장 마시멜로 1개에 집착하는 그 세상이 더 이상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 권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어요. 당시 마치 마시멜로 1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복음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오늘 그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겁박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마시멜로 15분 동안 참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알게 되면 이 세상이 동요하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협박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다르죠. 본문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세상에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을 받고 그 시대의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남들이 좋다는 것에 혹하죠. 막 개가 짖어대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 장면을 보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뭐가 신앙이고 뭐가 성경 공부고 뭐가 기도냐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릴지 몰라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진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치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본질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5분 후에 또 다른 마시멜로가 있다는 것을 안 아이는요, 결코 그전처럼 1개의 마시멜로에 집착하지 않아요. 15분 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갑니다. 시대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저항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복음은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었던 그 조그만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소수 집단이 유럽을 거쳐서
좋은 세계를 거쳐서 지금 대한민국 2024년 이 안산에도 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저항할 수 없어요.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갑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자 소망이었고요, 이것은 15분 후에 세상을 갈망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이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반대 세력이 있죠. 당장의 그 한 개의 마시멜로, 그게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고요, 주변에서 얼른 먹으라고, 얼른 챙기라고, 얼른 가지고 가라고, 그게 맞는 거고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5분 후를 아는 사람은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압력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개는 짖어도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업과 돈도 그렇고요, 여기 투자하면 좋다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파이어족의 그 꿈과 환상과 건물주의 그 코리안 드림이죠. 2024년의 새로운 코리안 드림, 건물주의 삶, 그런 모든 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단 한 개의 마시멜로일 뿐입니다. 15분 후의 세상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한 개에 휘둘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알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죠.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고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고 또 예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